성경 느헤미야 성경 2장입니다. 성경책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픈 역사라고 하면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째 귀환할 때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멋있죠? 하나님이 위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했는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끼쳤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수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지도에 보면 수산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거기 가만히 보시면 직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있고 저 위쪽으로 삥 둘러서 있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가면은 1200km 정도 되고요. 1200km. 그리고 돌아서 가면 2000km가 넘어요. 2000km가.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선과 곡선으로 그렸지만 느헤미야가 온 길은 저 삥 둘러오는 보통 그 길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며칠이 걸리냐면 2달을 와야 됩니다. 2달을.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아주 먼 거리를 긴 여행을 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산이라는 곳에는, 수산궁에는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이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포도주를 드릴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술관원이에요. 그런데 술관원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예를 들면 백악관이나 청와대 같은 데 가면은 그 대통령의 음식을 하는 그 조리사라 그럴까요? 그 하여튼 최고 높은 그 대표가 되는 주방장 있잖아요. 그분들처럼 왕에게 들어가는 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뭐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그 대통령 주는 일 그 별거 아니잖아.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은 지위예요. 여러분, 왕의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기미한다 그러잖아요. 독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런 걸 다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매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거기를 갔는데 매일마다 왕을 접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심을 보고 왕이 너 뭐 해주길 바라냐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이방 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방 왕을 늘 보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의 안색을 보시나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내 주변 사람의 안색을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아이, 저 사람의 안색이 저렇든 말든 상관없어가 아니고요. 신앙인은 내 주변 사람들의 안색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도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색을 보고 수심이 있는 걸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딱 가시면 알잖아. 아이고, 오늘 우리 사장님 별로다. 그렇죠? 그런 날 있죠. 아이고, 우리 과장님, 부장님 오늘 별로다. 그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 있죠. 주변 사람 안색 전혀 안 보고 자기 안색만 보는 사람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이 왕은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을 하죠. 나라가 망했는데 다 불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고국에만 갈 수만 있다면, 보내만 주신다면 거기 가서 성전을 좀, 성벽을 무너져 있는 걸 다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왕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죠. 근데 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왕이 그렇게 돕는 일을 성경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방 왕이 도운 것 같지만 그 왕을 움직인 건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손이라는 말은 야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나오잖아요. 이 손은요, 뭐예요, 여러분? 손으로 뭐 잡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입기도 하고, 손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야드라는 이 손의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손이 등장하면 손은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손에 10,000원짜리 딱 쥐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게 소유처럼. 자, 지금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유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왕이 아닌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왕들은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북한이든 독재자든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그 틀린 거고요. 원래 하나님 손바닥 아닌 거예요. 원래 하나님 손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도움을 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해서 가는데 아까 전에 얼마에서 거리가 2달을 가야 돼요, 여러분. 길게 잡아서 2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2달을 목사님이 하루에 얼마씩 가야 되냐면 하루에 걸어간다고 치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걸어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몇 킬로도 못 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가다 쉬었다 해요. 그럼 2달을 해서 만약에 여행을 왔어요.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2달 여행하고 왔어요. 도보로. 예를 들면 비행기 여행 말고 배 여행 말고 도보로 여행을 2달을 하고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 힘이 남아 도세요? 힘이 남아 돌아요? 아니죠. 지치죠. 지친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3일을 머물러요. 3일을 머문다고요. 그러니까 그 3일은 뭐냐면 그냥 쉰 게 아니고요. 여행으로 누적됐던 피로도 풀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란 사람의 이 지혜로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한테 그 몇천 킬로 되는 자기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할 때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빨리 가서 뭔가 빨리 하고 싶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라곤 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반드시 쉼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안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보셨죠? 새 학기를 준비하라. 목사님, 저 학교 안 가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학교를 안 가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여러분의 제목을 보셔서 알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새 학기를 준비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제일 단점이 뭔지 아세요?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일단 자, 이번 주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문방구를 갑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엄마 이것도 필요해, 아빠 이것도 필요해, 뭐 다 삽니다. 자, 땡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공부 1등 해요? 아유, 공부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 다 해주고 가방 사달라 해서 가방 사주고 신발 사달라 해서 신발 사주고 뭐 해주면 공부 잘할 것 같지만 공부 안 해요. 그때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가잖아요. 수업을 딱 시작했어요. 그럼 막 선생님이 막 시험은 언제 보고 숙제는 뭐고 막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에 어떤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이제. 집에 와서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막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나마 책상에 앉은 친구들은 대단한 친구들이죠. 혼자 급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서두릅니다. 그럼 공부는요, 새로운 학기들은 여러분 이제 우리 할머니 계시잖아. 손주들한테 가셔서 학기가 시작하잖아요. 급하게 친구 사귀거나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가서 이런 친구가 있어요. 뭐 친구 못 사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잖아. 그 왠지 왕따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서 그냥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도 만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3일을 쉬었다니까요. 우리 학생들 2달 방학 쉬었지? 이제 쉬었어요, 여러분. 요즘 방학 긴 거 아세요? 이제 봄방학이 없어요. 길게 탱자탱자 놀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놀았지, 이제 놀았단 말이죠. 이제 쉬었는데 문제는, 자,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가 개강인데, 자,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책상에 앉아서 급하게 계획을 짜는 게 아니에요. 방학을 돌아보고 내가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 체크해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3일을 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짐승과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딱 필요한 짐승과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나갑니다. 자, 이거를 우리 새학기를 준비하는 손주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당하면 뭘 것 같으세요? 공부는요, 딱 필요한 책과 필요한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사놓거든요. 책을요, 막 몇 권을 사놔요.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책은 한 권을 딱 사도 진드가타니 하나를 딱 꾸준하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무너져 있는 성전을 이렇게 쭉 둘러보기 위해서 나간 시간이 밤이었어요. 밤에 나가는데 그것도 누구에게 말도 안 해요. 조용하게 나가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짐승만 타고 가서 성전을 딱 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기 손주들이랑 가면, 책상에 가시면,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실패를 다 해봐서 아는데, 책상에 가면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엄마, 나 공부하니까 들어오지 마. 그럼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2시간 뒤에 오잖아요. 자고 있어요.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정리를 깨끗하게 하지만 책상 정리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무조건 공부할 땐 책상 정리부터 하는 친구들 있죠. 공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필요한 것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하숙 생활을 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형들과 3년을 하숙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부가 조금 이렇게 재미있고 자신 있고 열심히 했었던 동기부여가 서울대학교 형들과 같이 3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잠을 자잖아요.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잠을 자잖아요. 그럼 책을 가져와 가지고요, 여기로 이렇게 때려요. 모서리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고등학생이 잠을 자? 형들도 지금 공부하는데. 그렇게 3년을 있었어요, 형들이랑. 근데 그 형들과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죠. 오늘 제가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 오늘은 그냥 원망하지 말고 새학기다 보니까 너희들이 잘 들어주길 바래.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책상을 보잖아요. 어떠냐면요, 딱 책상 앞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서울대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 책상에는요, 딱 하나밖에 그 사람들은 놓지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자기 앞에요, 소리 안 나는 전자시계 하나 딱 놓고 공부하더라고요. 아주 독한 것들입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치우고요, 시계만 딱 놓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할 책 딱 한 권, 연필 하나 딱 놓고 거기에 딱 집중합니다. 옆에 산만한 거 없게 딱 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밖에 나갈 때요, 이것저것 막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복잡하게 하지 않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를 잡았으면 끝까지 해야 돼요. 영어, 수학, 모든 게 다요. 그냥 하나를 깊이 파셔야 돼요. 손주들한테 가서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나갈 때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있었거든요. 원수들이 있어서 그 성전 짓는 걸 방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침묵해요. 우리 청소년들만 고개를 수그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침묵이 필요해요. 침묵.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어느 학원 좋다, 뭐 좋다, 막 말을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신뢰하면 안 돼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면 되게 조용한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신 적 있죠? 쟤 되게 조용하거든요. 떠들지도 않고 조용한데 시험을 성적을 봤다 하면은 되게 성적이 잘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입을 딱 닫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공부 좀 했어? 그럼 걔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런 애들이요. 그 입을 딱 닫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집에 가잖아요.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합니다. 독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학교에서 조용한 애들인데 공부 잘한다.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방금 이제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적용을 드리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교회 일을 할 때는요, 때로는 be silent,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는요, 말로 일하는 데가 아니고요,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요. 말 많은 교회치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거 싸우겠구나 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아세요? 그냥 입 닫고 화장실 들어가시든가, 입 닫고 딴 방으로 가시든가 하는 게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침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자, 18절과 20절을 볼 텐데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9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뭐예요? 비웃고 너희가 왕을 배반하냐라고 말하죠.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서 말로 비웃거나 내가 생각하는 마음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자, 세상에는요,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적이 있고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역지를 다니잖아요. 저 다 좋아할 것 같으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를요, 미치도록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렇게 싫대요. 왜 싫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은요, 곧대로 한 번 아니라 하면 한 번도 양보하시지 않는 그 목사님, 그래서 힘들대요. 우리는요,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적이 뭘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적이 되게 많거든요. 적이 되게 많은데 가장 큰 적은 일단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공부는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철야 성령 집회 때인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도서관 아세요? 도서관? 도서관이 새벽 4시 반이나 5시에 문을 열어요. 그럼 저는 4시 반, 4시에 거기 가서 도서관 문이 열기 전에 앞에 서 있다가 1번 1등 자리 차지하려고 맨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지독하죠? 그리고 학교 도서관 있잖아요. 저희 사당동 거기 가면은 도서관 문 열고 맨 끝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도서관에 아마 도서관 공부를 안 해보신 분이 이 생리를 모르실 텐데 도서관에 가잖아요, 여러분. 마치 새벽 기도 와서 기도를 누가 더 오래 하는 것과 그런 싸움이 도서관에도 있거든요. 새벽 기도 오면은 다른 교회 가면 막 권사들, 장로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누가 더 기도 오래 하나 막 기도 이미 다 끝났으면서도 안 가잖아요, 막. 기도 누가 더 오래 하나 보려고. 근데 도서관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공부가 다 끝났고 딴짓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한 3, 4명이 남았을 때는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20대 때 경험. 3, 4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누가 딱 일어나잖아. 아, 오른쪽 좌측 사이드에 학생이 일어났구나. 그거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나가는 것까지 파악해요. 그러면 지금 화장실 가는 것도 알고요. 아, 저 친구 지금 가방 싸는 소리가 나잖아. 아, 한 명 아웃 시켰어, 이제 3명 남았어. 그렇게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명 중에 2명 많이 저와 다른 사람 남잖아. 이제 그때부터 피를 말리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누가 먼저 올해까지 버티냐인데, 이제 그때는요, 이제 무아지경에 빠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헤드셋을 딱 끼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나가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마지막 공부를 못 해요. 헤드셋을 딱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집중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1시간 정도를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 이제 그 젊을 때, 청년 때 이러는 거예요. 갔을 거야, 이제. 나밖에 여기 없어. 수천 명이 있는 도서관이지만 나밖에 없어. 그 헤드셋을 딱 뺐는데 갔으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안 갔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제가 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짐을 싸요. 네. 공부할 때 이런 경쟁들, 이런 것들이 저는 있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제 친구 중에 후배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에 가면 지금은 학생 수가 좀 줄었지만 한 1,7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저 소개해 주신 그 정모 목사님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그 친구가 총신대 학부 4학년인데 3학년 조기 수석 졸업했어요. 그리고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수석 졸업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겠네. 미국에서.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불을 싸들고요. 그 기도방이 있거든요. 신대원에 가면. 그 기도방에 이불을 싸들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걔는요. 독한 놈이에요, 아주 제가 그 친구를 1학년 때부터 만났지만 진짜 독종이에요. 그러니까 총신대랑 신대원을 수석하려면요, 여러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안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명문대 출신들이 다 와 있어요. 걔네를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석을 했으니 독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의 가장 큰 방해, 적이 누구냐면 사실은 나예요. 여러분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공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적이 많죠. 게임도 많고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잖아요.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는 친구들이 하루 평균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주무시는 시간 빼고 몇 시간 공부할 것 같으세요?
일반 사람들 공부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공부시키잖아요. 몇 시간 공부하냐면요. 1시간도 못 채웁니다. 그만큼 공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 명문대 간 애들은 하루에 얼마를 공부하냐. 최소 15시간 이상을 공부합니다. 독하죠.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여러분.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찰나흐라는 말은요, 성공하고 번성하고 썩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퇴색하지 않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말을 합니다. 새 학기를 이제 기분 좋게 마음을 다잡고 출발을 하실 자녀들과 여러분 후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공부가 됩니다. 공부 몇 시간 해서 아까 전에 제가 서울대 연대 말했지만 공부 몇 시간 해서 될 것 같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15시간보다 더 많이 공부해도 그 명문대를 못 가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요. 인생의 형통을 누가 주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공부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결과값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한 학기를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형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다. 이번 주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가시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와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다 재건합니다. 수십 년 동안 황폐해 있던 그 성전을,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느헤미야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보거든요. 사람마다, 인생마다 다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는 삶의 영역과 부분들이 누구나 다 존재합니다. 다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분은요, 진짜로 건강이 완전 무너져 있는 분도 있고요. 그것이 가족관계이든 물질이든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너져 있는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손이 다시 재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오늘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성벽처럼 무너져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무너져 있는 곳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애써서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 황폐했던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혹시 가정에 여러분들 삶에 무너진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각각이 있거든요. 각자의 삶 가운데. 작심삼일했던 것들도 많잖아요. 이거 해야지 했다가 다 무너졌던 것들. 자포자기했던 것들. 한 번 또 죄 짓고 나면 에라 모르겠다. 또 죄 짓자. 한 번 저지른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아니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도 혹시라도 무너졌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천 킬로를 와서 50 며칠 만에 그 성전을 다시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에 무너져 있는 곳을 하나님이 다시 건축해 주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개학하는 우리 청소년들 급하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많다고 하지만 의자 탓, 책상 탓,
환경 탓 아니고 누구 탓? 내 탓.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공부를 정복하지 못하는 거야. 나부터 정복하고 내가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청소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손주 우리 교회 오지 않은 자녀들에게 가셔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새학기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했는데 말할 기회가 되시면 제 설교를 짧게 요약해서 밥 먹을 때 얘기하세요.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너져 있는 것을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모두가 지난 학기에 좀 무너졌던 과목들, 엉망이었던 과목들이 이제 새 학기, 새 학년 맞이해서 쑥쑥쑥 자라나고 일어나는 그런 한 학기,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함께 자신들의 삶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필요하고 내 학업에, 내 자녀의,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해서 형통한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아들, 딸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손자들 또 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과 느헤미야 같은 마음들을 주셔서 저들이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새 학기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번 학기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우리 학년들이 있습니다. 새 학년으로 진급하고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제 새롭게 학교가 바뀌고 또 대학으로 입학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노력을 할지라도 결국은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최선을 다하게 노력하게 하시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100% 일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100%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그런 리더십과 능력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학기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나라를,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한 학년을 출발하고 새로운 학교에 가서 적응하며 공부를 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부가 쉬운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공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학업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웠던 조급하지 않길 원합니다. 공부는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침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급하지 않게 사람을 사귀지 않게 하시고 천천히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시간과 때를 따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공부를 하는 모든 가정에 내가 가장 큰 적일 수 있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 없음과 나의 연약함과 인내 없음 때문에 내가 한 시간도 채 30분도 앉아서 공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손자들, 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학업하는 시점에 있는 자녀들 모두가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100점을 맞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너져 있는 성벽처럼 가정마다 인생마다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과목이 있고 무너져 있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너져 있는 과목들, 약해져 있는 학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내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건강이 무너져 있습니까? 물질이 무너져 있습니까?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번 주도 도와주셔서 형통한 한 주간 한 학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재건하는 느헤미야가 보였던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학업 앞에 서비로 다짐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집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손자들, 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3.1절 관계로 새벽기도랑 금요 성령 집회는 없습니다. 댁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3월 2일 날 1시부터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전도인데요. 교회로 1시까지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주보 삽지에 들어간 그 전도 전단지는 이번에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시리즈로 4개인데 그걸 가지고 전도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각 가정의 다음 세대 있죠. 이제 1학년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름 적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저희 필경대 앞에 작성하는 종이 있으니까 쓰셔서 우리 진 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제가 이번 주 3월 1일 금요일 날 인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청년부 수련회 부흥회 인도가 있는데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가하시면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